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세와 같은 이 청년들이 주께 나와 주께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계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오심이 너무 가까울 때 아버지 여기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이 더 넘쳐나게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순결한 정결한 주의 신부로 아버지 단장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 되게 해주시옵시고 예배 중에 주님의 인재가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원할 거는 이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께서 내 입술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시고 주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한두 분이 더 안 보이네? 주은쌤이 이제 나와 있고 수연자매는 뭐 코로나도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수용자료가 안 나오니까 또 허전하네 봐. 사실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안 나오면은 사실 제 마음도 편치가 않고 허전하기도 하고 주은쌤도 이스라엘 가면은 또 마음이 또 허전하죠. 저도 왜냐면 그리스도의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몸에 하는 지체가 어디로 떠나버리면은 기뻐할 사람은 없어요. 네? 그렇죠?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다 유기적으로 다 연합이 되기 때문에 한 형제든 한 자매가 기뻐하면 모두 같이 기뻐하고 즐겁고 또 한 형제나 한 자매가 고통을 받으면 내 몸도 지치고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여러분의 손가락이 다치면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손가락이 다치면 몸이 막 아플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지체가 어디 아프거나 어디 슬퍼거나 그러면 몸 전체가 다 슬프고 아프지.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 지체가 고통받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면 같은 몸의 지체도 똑같은 괴롭고 슬퍼하고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해요. 아주 신비적인 연합이죠. 왜? 생명이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 한 생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생명이 뭐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생명이 하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생명만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지체들이 고통을 받으면 머리 대신 예수님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즐겁고 영광을 받으면 주님도 머리 대신 주님도 즐겁고 영광을 받는 거죠.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지체가 안 나오면 마음이 기쁘지 않죠. 사실 좀 허전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승차운전이나 우리 검행운전이나 용차이든 하은이든 성이든 또 그 외에 분들도 어디를 가거나 안 나오거나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으면 요즘 저로서는 그래요. 좀 허전하고 혹여나 제가 나중에 이제 떠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게 거듭난 신자들의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게 주님 안에서의 사랑과 그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고 그게 원리로 기뻐하면 거듭난 신자는 당연히 누가 영광을 받으면 저 사람의 은혜 받고 너무나 즐겁고 영광을 받으면 나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저 너무 주님 만나서 너무 기뻐해서 눈물 흘리면 나도 그걸 듣고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한 몸입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오늘 한번 말씀 전하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요한일서 5장 16절 찾았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굉장히 오해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저도 많은 이런 책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성경적인 간증들을 포함해서 이런 거에서 비교해보고 말씀에 입각해서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비성경적인가 하고 제가 좀 많은 그런 글들을 읽어봤고 많은 그런 설교를 들어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지금 교회 내에서도 지금 또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이 포함되고 왜?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형제가 형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자세하게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그냥 검색어서 막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아주 귀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귀하게 저는 이 말씀을 한 장 읽을 때 있잖아요 30분, 1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일 때. 제가 목사라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나는 성도에 있을 때도 이 말씀 한 장을 읽을 때만 30분, 1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말씀에 파고치는 거예요. 말씀에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말씀에 파고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자세하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성경책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성경책 가지고 비교해서 읽는 게 여러분의 좋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았어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도 구하라는 거예요. 형제라고 했어요. 믿는 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한 건데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형제가 죄 범하는 것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뭐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형제가 범죄를 하고 있었어요. 범죄를 했는데 그 형제를 위해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중보. 형제뿐만 아니라 자매도 포함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럼 중보기도가 굉장히 효력이 있어요. 중보기도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친지나 여러분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보기도. 이건 중보기도예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 앞부분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형제가 혹은 자매가 범죄하거든 그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형제와 저 자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주위의 친척이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죽어가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면은 그때 침상에서 임종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임종시간이 다가올 때 그 엄마나 아빠가 신자예요. 그때 그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님이 계세요. 혹은 아버님이 계세요.
하나님 이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에게 생명을 주시다. 생명을 주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적으로 이렇게 숨어서 짓는 그런 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 죄를, 모든 죄를 하나님 이 사람의 이 아버지 혹은 이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모든 우리 일반적인 죄를 향해서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죄.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기도하라. 다른 성령권에 뭐라 하냐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위하여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다른 성경 번역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기도하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영의 죽음,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국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그게 사망에 이른 죄가 범하거든 그 사람은 내세든 또 내세든 이 세상이든 오는 세상에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 죄를 위해서 뭐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소경과 말을 못하는 벙어리 이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신 분 있으세요? 주위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몇 번 봤었어요. 말을 아예 못하니까 벙어리고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완전 소경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이 귀신 들려 소경되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있는데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놀랍게 말을 하고 이 소경의 눈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벙어리나 이렇게 소경되는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가 귀신에 들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주님이 그 귀신에 들린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사람이 말을 하고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냐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았어요?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병자들을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그분을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전달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떠나고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을 떠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놀랍게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은 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과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죄와 그런 모든 사하심을 얻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와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 말 조심.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의 동기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을 했냐면 이 바리새인은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저는 귀신을 힘입어 저거 귀신을 쫓아냈다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모독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는 말로 성령을 모독을 한 거예요. 말로 성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바리새인은 용서를 받지 못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렇게. 그럼 내가 모르고 했을 때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모르고 했을 때는 성령에 모독하는 것이 죄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바울이요.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핍박했어요. 회방하고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가 행했던 일은 자기는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간증에 나오죠?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인가요? 디모데전서인가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읽을게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지 못하고 모르고 그렇게 해방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핍박했고 포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의지적으로 주님을 시기하고 그런 악한 시기로 주님을 대적함으로 귀신을 힘입어서 그는 귀신을 쫓아냈다고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잡는 이단 그 단체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이단의 그 탁평면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지금은 그 사람 지금 고인이 됐지만 그 이단을 잡는 그 이단 그 협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이름이 까먹었는데 거기가 그 가짜를 밝혀내는 그런 단체인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성령 충만한 그런 주의 종한테 그런 거예요. 저들은 가짜를 잡다가 진짜도 잡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단을 찾다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찾다가
진짜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귀신의 역사라고 그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누구처럼요?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교회 내에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갖다가 귀신의 역사라고 대적하는 성도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세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고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그러나 성령을 거스른 자는 그에게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신자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모든 신앙생활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주님을 떠나서 자기의 의를 쌓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의 의만 쌓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단일의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귀신의 역사라고 다듬지고 그게 말을 함부로 입을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했어요. 3,000명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3,000명이 회개하기 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3,000명이 뭐라는 줄 아세요? 마음의 찔림 받고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의 찔림 받고 그들은 마음이 낮아졌어요. 근데 놀랍게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찔림 받고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니죠. 마음에 찔림 받고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신자한테 진리의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진리 때문에 마음에 찔림 받고 이를 갈아요. 여기만 교회야? 딴 데 가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를 할례 받지 못한 너희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하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렸어요. 성령을 거스려. 여러분 항상 성령을 거스리잖아요. 성령을 떠나가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책망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굳어졌고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른 사람은 호련히 멸망을 받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목이 곧은 사람, 그러니까 목이 곧은 건 뭐예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한 사람이 목이 곧은 거예요. 아무리 진리에 반해도 목이 곧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사람이 목이 곧은 사람, 계속 목이 곧고 회개치 않은 사람, 호련히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달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좀 점점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점점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점점 저도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인데도 모르고 진리의 말씀이 왔는데도 나는 마음이 찔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으로 일을 갈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거, 마음이 간파까지 하는 부드러운 거,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이죠.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게 사망의 이른죄예요. 성령을 계속 거스르는 자, 이것이 사망의 이른죄. 무슨 이 땅에서 보면 저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해야 돼요. 이미 지옥 확정된 거는 사람은. 너 지옥 확정. 얼마나 비참한 살겠어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6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6장 4절, 6절. 6장 4절에서 5절, 6절. 우리 세 구절 읽어볼게요. 찾았어요? 아멘. 시작. 성령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됐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받으실 능력을 받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여 할 수 없으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이걸 보고. 이거는 완전히 배교의 배교. 완전히 배교가 뭐예요?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자. 여러분 이 탕자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신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 불신자 보고 얘기하는 것이 신자, 거듭난 신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죄목을 얘기하는데 여기 죄목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한 번 비침을 얻고, 두 번째가 하늘의 은사, 세 번째가 성령에 참여한 바, 네 번째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 다섯 번째가 내세의 능력을 받은 자. 이 5가지를 참여한 자가 배교하고 타락한 자는 이 사람은 회개케 할 수가 없대요. 회개케 할 수가 없대요. 더 이상 회개가 더 이상 되지를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강팍해졌고 마음이 교만해졌고 목이 고다워졌습니다. 이런 자는 회개하시는 능력이 아예 없어요.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을 자기는 몰라요. 그리고 이 5가지 죄가 한 번 비침을 제가 5가지 죄를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여러분 한 번, 두 번 아니고 한 번 비침을 얻고, 불신자는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불신자는 빛 가운데 있지 않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생각하면 어두움 중에서 죽으면 어두운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불신자가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요, 빛이 그 영혼에게 비친단 말이에요. 비치면 그 사람의 영혼의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떠지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이제는 그 마음의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아,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빛 대신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자. 이걸 체험하게 되는 자. 이것이 한 번 비침을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기 하늘의 은사가 뭐예요? 하늘의 은사가 뭐예요? 여기서 하늘의 은사는 예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맛보는 자. 예수님이 얼마나 달콤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꿀같은 주님과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님이 얼마나 내게 스위트하고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이게 꿀같은 내 영혼에 얼마나 만족이 되고 주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막 넘치는 거. 이걸 주님을 맛보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맛보는 사람. 그럼 주님 맛본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맛본 사람. 한번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평강을 막 강 같은 평화 이런 맛본 사람. 주님이 임재했을 때의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게 주님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은사가 곧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자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뭐예요? 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뭐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참여하는 자.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성령의 충만함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방언으로도 말하고 이렇게 성령에 참여하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주 단단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자. 이 선한 말씀, 이 단단한 말씀을 경험한 자가 지금 네 번째예요. 마지막으로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 내세의 능력은 뭐예요? 이 내세의 능력, 이 세상이 아닌 내세, 하늘의 능력을 맛본 자.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그런 은사, 성령님의 역사하심, 능력, 이런 것들을 맛본 자. 이해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렇게 맛보는 자. 이 다섯 가지 죄, 이 다섯 가지를 포함한 신자가 타락하면요, 다시는 그 사람에게 회개케 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여러분을 여러분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여기 죄에 해당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다섯 가지에 지금 참여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아직. 여기에 여러분 한두 가지는 참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다섯 가지에 다 여러분이 여기 다섯 가지 맛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아직은 성숙한 신자가 아직은 아니에요. 아주 장성한 신자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아주 유아적인, 아주 좀 더 잘한 그런 유아적인 또 좀 유아에서 조금 벗어난 조금 이렇게 어린애 같은 그런 신자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장성한 신자거나 성숙한 신자로 말미암아 이 다섯 가지 목록에 여러분에게 아직은 해당된 사람은 없어요. 지금 여기 중에.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여러분 아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 아직은 해보진 않았잖아요. 예언의 은사, 방언을 하지만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한,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여러 가지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는 게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를 갖고 있는 신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요, 다시는 이 회개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다시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욕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지금도 현대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누구한테? 장성한 성숙한 신자, 오랫동안 교회 다닌 신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여러분에게 아직 이 죄는 아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하면요,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에 다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죄에 타락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의 타락이 뭐예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아니면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럼 타락한 거예요? 예? 그럼 도둑질 했어요? 그럼 타락한 거예요? 아니죠. 여기 타락한 건 뭐예요? 이런 다섯 가지 목록에 포함된 신자가 타락했다는데 이 타락이 뭐예요? 타락은 뭐예요? 이것은 타락은 뭐예요?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자가 있잖아요. 간음죄를 지으든 음란죄를 지으든 거짓말하는 죄를 지으든 도적질하는 죄를 지으든 일반적인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를 하세요. 그들이 70번, 7번 하더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용서를 하세요. 왜?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용서를 함께 구했으면요, 그 죄를 여러분 잊어버리셔야 돼요. 왜? 주님은 동에서 서에서 뭔같이 그 죄가를 주님께 다 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되 주님의 피가 그 죄의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마귀가 와서 그 죄를 자꾸 들춰내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자꾸 죄책감을 주잖아요. 누르게 하잖아요. 이게 다 마귀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즐겁고 기뻐하기를 원하시지 늘 눌려 사는 걸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럼 여기 5가지 목록에 갖고 있는 신자가 타락하는데 어떤 타락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5가지를 가지고 타락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필요 없어. 나 예수 더 이상 안 믿어. 이거를 갖다가 아주 신중하게 자기의 의지로 아주 신중하게 심각하게 이렇게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자는 이 5가지 목록에 해당하는 그 사람은 다시는 회개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는 거예요. 주님. 그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신중하게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나 예수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떠난 사람, 그 사람을 사하지 못해요. 그 사람. 그게 타락한 거예요. 그게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죄를 졌다고 저 사람 타락했네? 이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배교지, 배교지. 그럼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그럼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가 나를 다 몰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용서를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왜 용서받았어요? 네? 베드로는 왜 용서받았어요? 베드로는 3번째 저주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럼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어요? 못 박혔어요? 못 박혔죠. 못 박히지 않았죠. 성령이 그 안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베드로가 그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서 얘기한 거는 디모데에서 아까 내가 이런 거는 거듭난 신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예수를 부인하면 주님 그 사람에게 부인하는 거 주님.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고전 12장. 고전 12장 3절. 고전 12장 3절. 찾았어요? 네. 고전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신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 예수님은 저주할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그 안에 예수님이 못 박히기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안 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가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의 문제가 이게 한 번 놓친 거라고. 이 5가지 죄목하고는 신자가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예수를 부인하는 지경까지 가면 그 사람은 타락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은 회개할 능력이 아예 없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이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양심에 화인 맞으면 여러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아예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도 죄책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게. 양심에 화인 맞으면 나오잖아요. 세 번째로 볼까요? 이게 6장이 오늘 이 방금 전에 읽었던 6장이 이 5가지 제목과 연관된 히브리서 11장 10장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찾았어요? 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28절 29절 우리 네 구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중징죄를 당한 기다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움과 앞을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성별을 우리가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불쌍한 일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자의 당연히 받은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이것이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인데 26절 봐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님을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도 알고 있죠. 자,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는 거예요. 짐짓 죄가 뭐예요? 이 짐짓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속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짐짓 죄가 뭐예요? 그럼 많은 경우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를 짐짓 죄를 갖다가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신자들을 갖다가 성도를 너무 시험되게 만들어요. 너무. 그래서 나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범했구나. 나 어떻게 해. 이렇게 죄책감에 몰리고 그게 마귀의 정죄에 시달려서 마귀가 그렇게 애쓰는 거에 그런 걸 모르고 그게 정죄감과 그게 시달림과 그게 눌려 사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말씀. 차라리 소경 때문에 모를까 본다고 했으니 그저 제가 그에게 있다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이거를 갖다가 많은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여기 짐짓 죄를 말하는 건 일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만약에 일반적인 짓는 우리 죄를 범하게 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말씀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많이 죄를 범하면 우리가 많이 죄를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나오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여기 짐짓 죄는 우리가 짓는 일반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짐짓 죄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짐짓 죄는 29절에 있어요. 29절. 우리 29절 다시 읽어볼까요? 29절. 여기서 말하는 짐짓 죄는 29절에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고. 여기서 말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 필요 없다. 예수를 짓밟은 자. 그런 자. 사심 없지 못한 거.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 담겨 있어요. 그 언약의 피 뭐예요? 예수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다 씻김 받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씻김 받은 거예요. 그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죄상을 못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가 엄청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해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그 피가 사람의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피는 말로 없어지죠. 여러분 피 흘려봤을 거 아니에요? 예, 피 흘려봤죠? 피 안 흘려봤. 여러분 피 안 흘려봤어요, 여러분? 피 흘리면 이게 바닥에 이게 말라 없어지잖아요. 이게 응고돼가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피는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은 피가 없어졌어요? 말라 없어졌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그 하나님의 피는 영원히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불신자가 주님께 나오면은 그 흐르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 피가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 마귀가 두려워 떨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느 영의 피와 자기의 증거는 말로 저를 마귀를 이겼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마귀는 예수님의 피를 보면요 무서워 떨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보혈이 있어요. 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고 했어요. 그럼 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이건 성령님의 계시로 아니고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계시로 알면서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면서도 그 은혜의 그 언약의 피를 갖다가 부정한 것을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 뭐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저 신학교 어떤 교수가 그 언약의 피를 갖다가 그 하나님의 피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었나 이거? 얘기했었나요? 얘기 못하겠어요 이거. 여러분 시험 들까봐. 아주 충격적인 저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아주 입에 닿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피를 갖다가 하나님의 피로 아주 부정한 것을 보고 어떤 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마음의 허락이 안 돼서 여러분에게 시험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언약의 피, 그 부정한 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 사하고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 못 받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 어떻게 다시 올라가서 다시 속죄를 해요? 못하죠.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줄 성령을 항상 보세요. 성령님의 그 계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과 구주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성령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아주 신중하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는 사망의 이름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다시는 속죄하는 죄사가 없어요. 그는 내세나 이 세상과 내세에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이 죄에 여러분은 아직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에 신앙적으로 성숙했을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했을 때, 장성한 신자가 됐을 때 여러분이 이 죄에 걸려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건면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주님과 교제에서 점점 멀어져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에서 여러분이 점점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은 교만해져요. 저도 마찬가지. 즉시 주님께 회개해서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주님과의 교제에 늘 매일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가 없는 신앙은 없어요. 대가 없는 신앙은 없어요. 다 대가로 치러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아예 안 하고 주님과 점점 주님의 영역에서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마귀의 영역에 있어요. 이건 명백한 진리예요.
첫째로 말씀을 위에 두셔야 돼요. 말씀,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기도. 기도. 말씀보다 기도가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말씀을 모르면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무슨 내용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게 말씀에 일치된 기도예요, 그게? 모르는 거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기도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